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광야 방황하는 세월 40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광야 기간에도 거룩하게 살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도니까 이제 이러나 저러나 계속 벌만 받고 또 잘해도 소용이 없고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현저하게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공동체가 고민했을 때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살펴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것도 온 회중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환멸, 악에 대한 분명한 응징을 통해서 사실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것을 처치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잔인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심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까지 벌을 내릴 만한 문제인가 이것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 실제로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점점 파급되지 못하게 오늘 이 사람을 가만 놔뒀으면 다음 주에는 10명이 나무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는 100명이 할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꾸 애굽을 따라가거나 가나안 땅을 따라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초장에 이 한 사람이 이랬을 때 단호하게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절 대대로 옷을 만들 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은 겉옷 끝에다가 여러 가닥의 실을 만들어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옷을 볼 때도 조금 특별했죠. 겉옷 끝에 여러 가지 실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청색 끈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이건 좀 누가 봐도 구별되죠. 그러니까 늘 이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나는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눈에 자꾸 이것이 보일 때마다 39절 이 수를 너희가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악한 길에 빠질 때마다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시청각적인 하나님의 교육 보조죄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거한다 그랬는데요. 광야에서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갔으니까 이판 사판 마음대로 살다 이게 아니라 광야에 거류하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너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이 앞에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야 거룩하게 봐주신다는 것이죠. 41절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강조하셨습니다. 내용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성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8, 39절에 보면 이 술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옷에다가 장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또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는 이런 도구로 하나님 달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 무서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나무한 자에 대해서 무섭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개별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악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거를 단호하게 정리하고 누가 본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단호하고 또한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민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그레이드를 높여주시고 클래스를 높여주셔서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든 계명을 준행하며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그냥 부지런히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천국 백성답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무심하게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매우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보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를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규제가 많고 까다롭고 우리를 좀 성가시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못되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주일 성수를 어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단호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옷에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닥의 실을 매달아 놓으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옷에다가 오늘 말씀 앞에 단추를 매달든지 집게를 매달든지 스티커를 붙이든지 뭔가 우리 옷에다가 표시를 하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내 삶의 마음에 수를 달고 철저하게 오늘도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난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나는 그들처럼 살 수 없다. 뭔가 나 자신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안식일인 주일을 보내며 내가 고의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옷에 달린 수를 보며 자신의 죄를 근절했던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좀 더 자주 묵상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낼 때에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엎드러지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러면 반드시 죄를 지으니까 사전에 몇 단계 전에 죄를 막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더라 그 상황에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실제로 내 삶의 어떤 영역 앞에 표시를 하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자꾸만 지켜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매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광야 인생, 아직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너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산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거룩을 요구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함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가정, 광야와 같은 직장, 광야와 같은 국가와 민족, 혼란스러운 내 인생 많은 걸 돌아보면서도 오늘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또 한 주간을 저희가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변명과 핑계를 일삼지 아니하고, 오늘도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더 못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보셨는지, 나에게 탁월하고 특별하고 차별되고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한 자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갑절의 은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한 주간 동안의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지와 또 교회와 모든 우리 기도 제목에 하나님 영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상반기를 저희가 마무리하는 주간, 상반기를 감사하며 마음의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입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